22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22절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우리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건축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유명한 건축물을 막 만들은 아주 거의 5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건물을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자가 이 프랭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수많은 그 걸작 중에서 어떤 작품이, 어떤 건물이 가장 위대한 작품, 건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이제 이 프랭크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건축물은 다음입니다. next 이렇게 대답했대요. next 다음 작품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작품 건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자기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8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품을 설계하고 꿈꿨다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스케치북에다가 설계도를 그리는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육체는 나이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그 내면, 그 생각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 평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두 인생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인생의 그 모습, 이 궤적이 대조되고 있다. 반대로 볼 수가 있는데 한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체된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 한편으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는 이 어린 시절의 이 모습 오늘 말씀에 한 절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인데 우리 읽었지만 우리 29절 말씀 죄송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더라, 은총을 받더라. 누가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무엘에 대한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어린 시절의 이 모습 공생의 이전이죠. 자, 이 모습을 간단하게 한 절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주 간단하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성경은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릴 적 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사건들 무수히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걸 좀 많이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한 절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한 절만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한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러분, 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을 설명할 때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 어떤 칭찬? 굉장히 예수 믿는 그 신앙 경력이 길었다, 어떤 사역을 한다, 성품이 어떻다, 인품이 어떻다,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겠죠.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 사랑을 받는 사람.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야성이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2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엘리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늙었다라는 그런 말. 자, 이건 단순히 물리학적인 신체적인 나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노쇠함도 같이 들어있는 그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된, 그리고 영적인 어떤 열정, 이 뜨거움, 이 생명력이 없어진 상태, 노쇠화된 그런 상태, 지금 늙었다라는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사무엘상 3장 2절에도 보면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였고 초소에 누웠다. 그런 말씀이 또 소개됩니다. 늙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그냥 초소에 앉아서 누워 있었다. 이게 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 그 엘리의 나이 대충 90세 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드러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엘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의 눈에 한나가 어떻게 보였죠? 술 취한 것으로 보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술 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왜 술 취했느냐,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23절부터 25절에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제사로 드린 그 고기를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 그런 죄를 서슴지 않게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근데 그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죠? 아들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제사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두들겨 패야죠. 어떻게 해서든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왜 그렇게 범죄를 하느냐? 말로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이게 엘리의 모습. 그렇게 본다면 이 엘리의 이 모습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을까라고 할 때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엘리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왕년에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릴 적에는, 젊을 때에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숨겼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나는 자라가는 것이 없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아예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엘리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 26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니까 점점 자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 늙었다, 자라난다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비록 키는 작았고 어린 아이였지만, 나이는 어렸지만 동시에 뭐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키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있다,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그 지휘자 중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건축가처럼 이분도 마찬가지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압도하면서 지휘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지휘를 마쳤을 때 어떤 기자가 또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그런 뜨거운 그 활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토스카니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평생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매 순간을 갓 태어난 아기처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일 죽을 사람처럼 뜨겁게 그렇게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시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어떤 그런 뜨거움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영성이 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엘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이 영성, 이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누구처럼 120세 모세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영적인, 육신은 모르겠어요, 약해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기력, 이 영적인 체력, 영적인 이 생명력만큼은 죽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4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다시 읽어드릴까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했다, 진액이 풍족했다, 빛이 청정했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 육체적인 체력은 다운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 영적인 기력만큼은 쇠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누구를 좋아하냐면 이런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한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닮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의 에너지도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 있기만 한데 덩달아 나도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자꾸 뭔가 이 에너지,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사람. 또한 두 번째,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할 때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순수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엘리의 그 아들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회막에서 아주 추잡한 더러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가고리로 찍어서 제멋대로 가르쳤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사람,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까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그들이 좀 해이해졌다 정도가 아니죠.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범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지금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의 내면, 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추잡하게 더러워진 그런 상태. 여기에 반해서 성경 사무엘을 묘사할 때 우리 읽은 바와 같이 사무엘을 소개할 때 그냥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생각이 나죠?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합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상태. 이게 누구라는 거죠? 사무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항상 이 깨끗함, 정결함, 순수함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순수할 수 있을까? 그냥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냥 깨끗한 곳에 있으면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순수함,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멀리 수도원 아무도 없는, 죄가 없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정결함, 거룩, 순수함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러운, 어떤 세상에 더러운 물결이 막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지키는 그 거룩, 그 정결함, 그 순수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의 모습은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그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무엇을 바라보죠? 등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하늘의 북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것처럼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는가, 추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하고 추구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될 때,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아요. 간혹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지만 하라고 하면 또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마음, 이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순수한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그런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도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의 저 마음, 저 순종함, 저런 신앙의 자세 나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간디와 관련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한 엄마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이 아이를 간디에게 데려온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가 단 것, 뭐 사탕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발 먹지 않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이제 간디가 그 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를 보름 후에 다시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좀 그 자리에서 단 것, 사탕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을 텐데 왜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할까? 보름 후에 다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야, 얘야, 절대로 단 것 먹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이제 엄마가 너무 궁금해지고, 아니 똑같은 뭐 그런 말, 저런 쉬운 얘기할 정도 그때 그냥 얘기해 주시, 왜 지금 와서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보름 전에는 나도 역시 단 것을 좋아했고 단 것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단 것을 좋아하는데 먹고 있는데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끗할 때, 순수할 때, 거룩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정결함, 순수함, 깨끗함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칭찬받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 마지막은요, 영적인 품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품격, 영적인 디그니티, 뭐 존엄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의 그 모습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 제가 기대할 때 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품위, 품격, 리스펙트 할 만한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그 육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훈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를 뀌고 들은 채 하지 않는, 완전히 이런 영적인 품위, 품격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 근데 그 아이 사무엘은 다르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밤중에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순간적으로 누가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물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요,
이 사무엘의 영적인 품이에요. 어쨌든 그 음성이 들리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간 거죠? 제사장을 찾은 것입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품위 있게, 예의 있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품격, 영적인 품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위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영적인 품위가 더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아요. 제사장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어리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영적인 이 품격, 영적인 품위는요, 어떤 나이로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라는 위치, 장로, 권사, 어떤 사회가 어떤 위치가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품격이 있다, 품위가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영적인 품격, 이 품위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이 존엄성, 품위, 이 품격이 있을 수 있는가, 생길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런 영적인 품위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할 때, 하나님을 먼저 존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그 엘리 아들들 보십시오. 그런 막 제멋대로 막 품격 하나 없이 그냥 막 아무렇게 사는 그 모습, 어디서 출발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도 존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위대한 법칙을 선포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대요.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여기는 뭐가 있냐면, 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지만 사람들이 너를 존중히 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 모습이 품위 있는, 품격 있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니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천국을 어린 아이와 비유했을까요? 천국이 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네, 맞습니다. 천국은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면서 영적인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니까.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순수함이 되는, 순수함, 깨끗함, 정결한 신앙. 천국은 깨끗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영적으로 품이 있는, 디그니티가 있는 그런 삶. 근데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혼란하지 않아요.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곳.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영적인 품위가 있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삶에게 어울리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영적인 생명력, 그리고
영적인 깨끗함, 순수함, 영적인 품위와 품격,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로 충만한,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된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더라, 사랑스러워하더라. 이것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 정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것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품위, 이 영적인 디그니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며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